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네. 샬롬. 2021년 5월 23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을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얼굴을 같이 보고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언제쯤이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지, 언제쯤이면 교회에 모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 영혼들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적 듣는 말씀을 흘려들지 않고 마음에 온전히 심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이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산만하고 준비가 미흡할지라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영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오늘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잠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잠언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31장,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1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9장은 특별히 앞쪽에 이제 솔로몬 왕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쓴 건데 왕궁에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이 젊은이에는 물론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잠언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 왕은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이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솔로몬이 정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복과 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인생이 어땠죠? 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정작 자신의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반성이 녹아있는 잠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 10장부터 31장은 실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생활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교훈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이 메시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잠언의 기록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잠언의 특징은 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간단한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 의인의 길,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이 모두 몇 장이라고요? 31장, 31장이라고 했죠? 잠언이 신기하게도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30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 달이 31일, 31일, 30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라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억지로 읽게 한다고요? 아마도 잠언이 지혜서이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 우리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은 사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한 절 한 절을 읽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한 장을 쭉 읽어보면은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보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특별히 12장 잠언을 쭉 읽어나가면서 살펴보면은 잠언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인, 지혜자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잠언의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오늘 12장에서는 자신이 듣기 싫고 괴롭고 싫은 것이라도 마치 우리가 약을 먹는 것처럼 약은 꼭 필요해서 먹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다른 사람의 훈계와 징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꾸중을 듣거나 훈계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아프죠. 듣기 싫지요. 꾸중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온 세계가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인터넷을 보면서 발견한 어떤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더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남의 훈계를 듣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남의 훈계, 남의 조언,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런 훈계와 꾸중을 듣는 것이 너무 싫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돼서 들게 되는 생각은 정말 그 훈계와 그 꾸중과 그 조언이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자라났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했고 도움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을 잘 낫게 하고 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나에게 약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누가 목사님한테 정말 사랑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냥 막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해주는 마음으로 꾸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부하인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죠.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죠? 그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빼앗았죠. 전쟁터에 우리아를 나가서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다윗의 일생일대에 너무나 악하고 커다란 죄인데 다윗이 왕이니까 아무도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윗을 훈계하고 꾸중했죠. 자,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뭐 기분이 안 좋으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사약을 내려라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의인인 것은,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 꾸중과 훈계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고개를 넙죽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탁 깨달은 거예요. 그때 잠깐 잊어버렸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2장의 말씀에도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모습이 비교돼서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그 사람이 말을 다루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을 다룬다는 게 달리는 말, 이런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루는 모습, 그 모습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모습이 다르고 지혜자는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하는 말로 의인인지 악인인지 지혜자인지 미련한 사람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하는 일이 뭔지가 의인이고 악인이고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네.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죠.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폭력적인 게임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폭력적인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나의 마음의 그릇에 수북하게 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물론 좋은 모습만 볼 수는 없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가득 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죠? 말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놀리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친구들에게,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에게 주로 어떤 말을 하나요? 나의 말로 상대방에게 정말 얼굴에 웃음을 주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말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좀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공고한 자, 힘들고 지친 사람을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이게 진짜 지혜자라는 거죠. 진짜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같이 잘 경청해서 알아듣게 하신다. 이게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의 사람이라면 말로 사람을 돕고 살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한번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왜 다투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친절하게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그런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무심코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아무렇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인생을 다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19절 20절을 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여기서도 말이 참 중요하죠. 거짓은 잠시이고 진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정직한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한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도 뭐가 진실인지 뭐가 정말인지 알지 못하고 막 헛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내가 어떤 거짓 속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떳떳하게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끝까지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을 마음에 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내 욕심과 세상 생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결국 모든 말씀이 마지막 28절 말씀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의로운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 결국 지혜를 소유한 사람, 다른 사람의 훈계를 잘 귀담아 듣는 사람, 아름다운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 온갖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에 쌓는 사람, 이런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 훈계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고 다른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세상의 악한 것을 마음에 쌓는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있고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이 놓여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교훈을 기쁘고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부로 악한 말, 후회할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을 많이 쌓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눈앞에 순간적인 것, 잠깐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